아멘. 자,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 두 번째 말씀으로 이어지는데요. 자, 지난번에 이 3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었어요. 자, 잔치집에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날이 있어도 전혀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것이 우리가 인생의 경험적으로 알게 되는데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마리아의 믿음은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 문제를 가지고 누구에게로 나왔더라? 답을 아시는 분은 크게 답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구에게로 가지고 왔더라? 뭐 좀 찔리는 게 있으세요? 다 아시는 답이죠. 따라서 하십니다. 예수님께로 가지고 나왔더라.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그 문제를 가지고 혼자 너무 끙끙 앓거나 고민하지 마시고, 또 사람들 그냥 찾아다니지 마시고 예수님께 교회로 먼저 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이제 마리아의 믿음인데요. 자, 이제 4절 보시면 예수님께 문제를 가지고 왔는데 전혀 예상치 못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자, 4절 한번 보실까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말씀을 직접 합법으로 말씀하면 이런 지하로 거절하신 거예요. 거절당하신 겁니다. 자, 이 거절하신 이유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나와 상관이 없다. 여러분, 목사에게 은혜 받을 것을 기대하고 왔는데 은혜는커녕 오히려 책망하고 야단 받는 말씀을 받으면 여러분 삐질까요? 안 삐질까요? 여러분 각자 질문하시고 대답하세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궁극적인 때는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구원하시려면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죄값을 치르셔야 돼요. 그런데 아직까지 그 때는 아니시라는 거예요. 메시아인 것을 드러내기는 하시지만 아직까지 한두 사람이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더라. 예수님은 한두 사람 구원시키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닙니다. 온 인류를 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만 구원하기 오신 것이 아니라, 그래서 주님께서는 아직 그 때가 오지 않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주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사람이 당시에 몇 사람이 있었을까요? 아마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도 이 말씀을 받고도 이게 무슨 말인가 고개를 깨우뚱깨우뚱 하시는 분들도 들어있기는 해요. 어쨌든 겉으로는 이런 지하에 거절을 하셨어요. 자, 왜 주님은 이렇게 냉정하게 나와 무슨 상관이냐, 남 이야기하듯이 우리가 어떤 아픔을 함께 공유를 하면 그게 남 이야기하듯이 이렇게 하면 듣는 사람이 서운할까요? 서운하지 않을까요? 지금 집안에 문제가 생기는데 그 자식이 부모와 함께 어떻게 하든 도움이 안 되더라도 어떤 같이 마음을 아파하고 문제를 풀어나가도록 이렇게 마음을 공감하는 게 사실 중요한 거죠. 그런데 남 이야기하듯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 부모가 서운한 거죠. 근데 주님은 때로는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함으로 의도적으로 마리아에게 조금 섭섭하도록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모습들은 성경 전반에 보면 여러 번 나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주님이 좀 서운하게 하고 거절하셨다고 할지라도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전적으로 믿고 자기를 낮추고 지속적으로 간절한 믿음을 보고 싶어 하시는 거죠. 사실 우리가 주님께 구할 때마다 모든 것이 그대로 바로 즉각 응답받고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면 그 사람의 믿음이 더 성숙해질까요? 아니면은 방자해질까요? 우리가 손주들을, 저는 이제 우리 아버님이 4대 독자셨고 형님이 뭐 집안이 얼마나 귀한 집안이에요. 장손이니까. 그래서 어머님 때 홈런을 치셔가지고 3남을 낳으셨습니다. 정말 대대로 한 명밖에 독자를 낳지 못했는데 어머님이 아들 3명을 놓으셨으니까 정말 어머님 얼마나 이렇게 가슴을 펴셨을까요? 내 아들 3명을 낳았는데, 그런데 어머님에게서는 아들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게 장남이죠. 참고로 저는 막내입니다. 하도 제가 이야기를 해서 아마 여러분들 우리 족보를 달고 계실 텐데 어디 가서 누술은 하지 마세요. 제가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제가 희생하는 거지, 저도 우리 가족을 이렇게 까발리고 이야기하는 거 절대 좋아하는 사람 아닙니다. 제가 밖에 나가면 절대 이런 말 안 합니다. 심지어 가족들 앞에서도 제가 말 안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가족사를 제 존심이 무너지는데도 까발리는 거는, 나 한 사람 십자가 지더라도 그게 복음이 잘 비유가 된다면 그런 마음으로 전하는 거지. 그래서 아버님이, 우리 어머님 보실 때는 어머님 하늘나라에 계신데 조금 미안하기도 하고, 근데 항상 큰아들이 아들 하나밖에 없으셨어요. 그러면 그 7남매가 시집장가 가서 손주만 보면 한 40-50명이 되거든요. 그런데 어머님의 손은 큰아들이 난 아들 손자 하나밖에 없어요. 제가 낳은 딸은 뭐 거의 떨거지들입니다. 뭐 쳐다보지도 않으시고. 그런데 그 하나밖에 없는 손주 5대 독자니까 얼마나 잘해줘요. 뭐 해달라는 것도 다 해주는데요. 그런데 나중에는 걔가 할머니 뺨을 때리고 막 그래요. 너무 사랑을 받으니까. 근데 저는 그걸 보고 그 속에 천불이 나는 거예요. 어머님이 얼마나 고생하시고 귀하신 분인데, 제가 어머님한테 용돈 한번 받아본 적은 없어도 집안이 가난해서. 그런데 참 이상한 거는 이게 꼭 가난을 물려받고 부모님한테 이렇게 인정을 못 받아도 제가 오해는 하지 마세요. 효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걸 제가 깨달았습니다. 제가 효자라는 것은 아니라. 그래서 제 어릴 때 소원은 제가 부모님을 모시는 거였습니다. 어쨌든 그런 뭐 효자는 아니지만 그런 마음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조카가 그 집안의 대모인데 그래도 그 뺨을 때리고 이런 걸 보니까 제가 그때 한참 혈기왕성할 때잖아요. 하루 날 잡아서 제가 한번 손을 보기는 했습니다만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받고 축복하시면 그 믿음이 성숙할까 아니면 방자해질까요? 그거는 그 사람 인격에 다 다르겠지만 아마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좀 방자해지지 않을까.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귀한 것일수록 하나님은 늦게 주실 때가 있는데요. 아브라함과 사라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아들을 주신다 그래 놓고 하나님이 몇 년 만에 주셨나요? 25년 만에 주셨습니다. 근데 25년 만이라도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끈질긴 그 믿음을 하나님이 트레이닝 시키신 것이죠. 또 그런가 하면 또 한나도 그렇잖아요. 한나도 불임 여성인데, 아니 주시려면 그건 처음부터 빨리 주시지, 너는 애를 낳지 못한다. 그런데도 한나가 성전에, 당시 성전은 실로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한나가 실로까지 올라가는 데는 거기 왔다리 갔다리 2박 3일 걸립니다. 근데 그 높은 그 곳을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이제 때가 되셔서 아들을 주신 거죠. 그 아들이 위대한 또 사람이 됩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보면 한 여인이 귀신 들린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데려왔는데요, 이때도 주님이 참 가슴이 아리도록 어떻게 보면 심한 말씀을 하세요. 그 말씀이 그 여인과 딸을 개에 비유하시면서 음식을 개에게 주는 법은 없다. 여러분 이 말 들으면 여러분 시험 들까요, 안 들까요? 저도 한번 해볼까요? 그런데 그녀는 그 말 들으면 내가 여기밖에 없냐 그러면서 나갈 법도 한데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저는 개입니다. 이 여인의 그 한스러운 그 자존감을 내려놓은 그 처절함을 주님이 충분히 읽으신 거죠. 주님이 의도적으로 그녀를 무시하고 자존감을 죽이려고 하신 게 아니라 주님은 때로는 우리를 그런 식으로 우리를 훈련시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분 제일 나를 힘들게 하는 내 속에 있는 이 아집입니다. 이 아집과 고집이 고래 심줄보다 더 이게 강해서요, 누구 말도 듣는 게 참 힘들어요. 부모 말도 안 듣고요. 이 아집과 고집이 이게 한번 꺾어지는 게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언젠가는 한번 꺾어져야 되잖아요. 언젠가는 그거 꺾어야 되지 않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한번 완전히 죽어지듯이 우리도 한번 죽어져야 될 때가 있지 않겠어요? 그가 안 죽어지면 계속 주님을 이기려고 그래요. 하나님까지 이기려고 그러고. 신앙의 우리 선배들 보면 언젠가는 그 터닝 포인트가 한 번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어머니 보고 여자요 이렇게 하는 거는 그 기분 나쁜 거잖아요. 제가 개척할 때 저희 어머님이 우리 교회 나오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렇다고 믿음이 좋으신 분도 아닙니다. 거의 4대 독자 그러니까 거의 무당 비슷. 우리 어머님은 거의 반은 무당이거든요. 제가 이런 말 했으면 안돼. 우리 집안 족보가 원래 그래요. 말이 유교지 사실은 그 우상 덩어리였고, 저희 세 번째 누님은 새벽 2시에 그 집 설거지하다가 뒤에 귀신하고 막 이야기하고 그 이야기도 사랑스럽게 이야기를 해요. 소위 말해서 이제 대가 센 집이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놀라운 거는 그 세 번째 누님이 우리 집안 식구들을 다 이렇게 이기는데 나한테는 안 된다고 또 이야기를 하더군요. 내가 한참 막내기는 한데 가족끼리 모이면 누님이 제 눈치 보고 이제 한세라고 부르기는 해요. 내가 저 한세한테는 안 된다. 근데 저희 어머님이 이제 아들이 개척한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믿음이 조금 들어가신 거예요. 어머니도 영적인 변화가 많이 있었고, 무당에서 이렇게 우상숭배 나오는데 영적인 전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희 집은. 어쨌든 그런 과정을 제가 다 설명하면 또 시간이 꽤 많이 걸리니까, 어쨌든 개척을 한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나오시길래 제가 나오지 마라 그랬습니다. 어머님이 굉장히 서운해 하셨어요. 왜 나오지 마라 그러냐. 그러니까 개척가 한 사람이 귀하잖아요. 남들은 형제 다 땡기려고 그러는데, 어머님이 우리 교회 오시면 어머님이 믿음 생활 도움이 안 됩니다. 교회 오시면 일단은 주의 종으로 봐야 되는데 어머님은 아들로 보시지 않겠냐고. 제가 어머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좋아하지만 내 소원이 어머님을 모시는 거였지만, 내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께 바쳐진 이상은 어머님 미안하지만 저는 영적으로는 교회에서는 주의 종입니다. 그래서
어머니 모셔 성금하시고 자리 채우면 어머님이 야, 도움이 될 텐데 왜 그러냐. 또 자기가 오면 또 어머님 또 우리 어머님 또 의사모들 있거든요. 어머니를 사랑하는 자녀들. 예. 그래서 오면 10명이 쭉 따라올 텐데 그건 식구들 오지 말라고. 가족들이 오면 처음에는 당장 좋겠지만 어머니 믿음에 도움도 안 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때로는 좀 이렇게 가르치기도 하고 해야 되는데 어머님 시험 드신다. 옆에 장로교회가 있으니까 그 교회 다니시라고, 또 감리교회 다니시라고 그렇게 해서 내가 교회를 소개도 시켜주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그렇게 한동안 저와 신랑이 됐고, 어머님은 내가 그러면 교회 가서 내가 찍소리도 하지 않고 내가 아들로 대하지 않고 주의 종으로 대하고 그렇게 할 테니까 제발 나오게 해달라고. 그래도 내가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이 나오시면 나중에 하나님이 때가 되셔서 교회를 부흥시킬 텐데 그때 외부 신자들이 오면 그 가족들끼리 이렇게 있으면 그 교회 정착하시겠냐고, 또 열심히 하시겠냐고. 그래서 나오지 말라고 그러셔도 어머님이 저한테 싹싹 비시고 나오시고,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그러면 좀 나오시다가 나가시라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어머님이 교회 오셔서 정말 찌죽은 듯이 그렇게 자녀들에게 큰 소리 치시던 분이 교회 오시면 정말 조용하게 겸손하게 예배 드리시고 그러셨던 분이에요. 그리고 제가 담대하게 말씀을 전했고, 때로는 오늘 주님이 어머님 보고 여자요 이렇게 하시. 그런데도 시험 들지 않으시고, 어떤 날은 교회에서는 시험 안 되는데 집에 와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집사람한테 화풀이하고 그런 때도 가끔 있었지만 일단은 교회에서는 잠잠할지어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 심정을 좀 압니다. 그 어머님 보고 여자요 그러면 마리아가 이놈의 새끼 내가 어떻게 키우는데. 근데 중요한 건 이 마리아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의미를 알았다라는 거예요. 이 중요한 것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하인에게 말하기를, 아들한테 그렇게 이런 지하에 거절당하고 어떻게 보면 여자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아무리 어머니라도 교회 안에서는 공평하게 대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인한테 가서는 따라서 하십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거절을 당했는데 지금 한쪽으로는 뒤쪽으로는 가서 예수님 눈치를 슬금슬금 보면서 분명히 거절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하인들에게 따라서 하십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여러분 영어 잘하시니까 갑자기 좀 영어 문구가 생각나서 Do whatever he tells you.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whatever,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나 무슨 행동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자, 주님이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무슨 행동을 하실지, 무슨 말씀을 하실지 마리아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죠.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실 때 참 잘 오셨습니다. 갈 데도 많고 세상은 넓고 맛집도 많고 할 일도 많은데 잘 오셨어요. 여러분의 교회 오신 믿음을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시면서 오늘 김한세 목사가 무슨 설교를 할지 알았나요? 몰랐나요? 알고 오셨나요? 알고 오신 분이 제가 강의 설교하니까 대충은 알겠지만,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모르시잖아요. 제가 무슨 말씀을 전할지, 또 여러분들이 어떤 말씀을 받을지 모르고 오셨잖아요. 아니 어떤 분은 어떤 말씀을 기대하고 오실 수도 있습니다. 내가 마음이 아프니까, 힘들고 병들었으니까
주님은 특별히 오늘 나에게 맞춤형 말씀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오실 수도 있으세요. 근데 이 마리아의 믿음은 주님이 그게 무슨 말씀은 내 아이에게 내가 원하는 축복의 맞춤형 말씀이든지 아니면 정말 황당한 말씀이든 아니면 어떤 핀잔과 책망의 말씀이든 그 모든 게 다 열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 보시면 주님이 실제로 황당한 말씀을 하세요. 거기 6절에 보면 거기 유대인의 정길 예식에 따라 두세 통 드는 통을 하니 6이 놓이는지라.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유대인 문화를 좀 알아야 되는데요. 유대인들은 정결 예식에 거의 결벽증이 있을 정도로 깨끗하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위생시설이 많이 좋아져서 전염병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과거 역사에는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인류가 화장실이 생기기 시작한 지가 언제부터 생겼죠? 그게 거의 1900년부터 생긴 거잖아요. 우리나라는 저희 어릴 때만 하더라도 화장실이 이제 밖에 있었고 뭐 제대로 없었습니다. 길거리 가다 아무데나 그냥 볼일 보고 막 그랬어요. 지금은 집집마다 화장실이 있지만, 그러니까 옛날에 아브라함 시절 뭐 이럴 때는 몇천 년, 아브라함 BC 2620년 사람이니까 지금부터 한 5천년, 4,500년 전이잖아요. 그때 무슨 위생관념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깨끗하게 씻으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전염병이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 놀라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시대를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 이해가 안 돼도 무조건 순종하는 게 복입니다. 현대인들이 자꾸 좀 똑똑해지면서 자꾸 자기 머리로 이해가 되면 믿고 안 되면 안 믿고 그러는데 그 고리심줄 빨리 꺼내야 돼요. 지 고집대로 지 생각대로 살면 결국 지옥 갑니다. 절대 천국 못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부터 모세 때부터 주셨던 정결 예식은 뭐냐면 어쨌든 나가고 들어오든 간에 좀 더럽다 싶으면 깨끗하게 씻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 경건한 유대인 집집마다 그 마당에 항아리들이 있었습니다. 그 항아리는 물을 항상 받아두어서 나갈 때 손 씻고 나가고 들어올 때 손 씻고 나가고 좀 더러운 거 믿으면 손 씻고 사람 만나면 손 씻고, 그러니까 깨끗하게 하는 그게 정결 예식이라고 그랬던 거예요. 정결 예식. 그리고 예배드리러 가기 전에 또 mik급에 들어가서 몸을 깨끗하게 목욕하고. 그런데 여러분 앞으로 교회 오실 때 목욕하고 오세요. 또 율법 자꾸 그런 말하지 마시고 율법 그러니까 하는 게 좋습니다. 율법은 아니더라도 하는 게 좋아요. 여러분 저희 어머님이 그렇게 절 다니고 그럴 때 보면 새벽마다 그 추운데 목욕하고 가시더라고요. 여러분 중에 저처럼 이렇게 일대 예수님 믿은 분들 계시잖아요. 그때 신주단지 모시고 다른 종교들 얼마나 정성껏 하셨나요? 그거 좀 대단한 정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 우상들보다 못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오시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근데 그 성전에 들어갈 때 목욕을 하더라도 그 유효기간은 24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토요일 날 목욕 쫙 하고 주일 준비하고 그런 것도 참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 마음의 문제니까. 그런데 그 다음날 24시간 지나가서 또 가려고 그러면 그건 또 목욕해야 됩니다. 근데 24시간 안에는 한 번 목욕한 사람은 다시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교회 한 번 성전에 갔는데 집에 갔어요. 그런데 24시간 안에 또 가고 싶잖아요. 그러면 가면 그때는 목욕 재개를 하지 않고 발만 씻으면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목요일 날 세족식을 하면서 온몸을 씻어달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께 한 번 목욕한 사람은 발만 씻어도 된다 하신 말씀은 24시간 안에 성전에 들어갈 때 목욕했기 때문에 그때는 그런 배경 속에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어쨌든 정결 예식에 따라 철저하게 정결을 지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이 많이 필요하겠죠.
근데 지금처럼 여러분 유대는 이 관계 시설이 되지 않아서 우리는 지금 버튼만 누르면은 물이 그냥 촤촤촤촤 나오잖아요. 수도꼭지만 틀면 버튼만 누르면. 근데 당신은 그 광야에서 물길로 가려면은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그것도 적지 않은 시간 걸립니다. 여기 6절에 보시면 돌 항아리 몇 개 놓였는지라 6개. 예수님께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 그러시는데, 그런데 이 항아리가 이게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그러니까 이렇게 지면 한 통, 두세 통을 부어야만 항아리가 채워지는 거예요. 두세 통. 그러니까 6개를 채우려면 그 몇 분 왔다리 갔다리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속담에 밥 먹을 때는 누구도 안 건드린다. 누구도 안 건드린다. 그 속담이 있죠. 유대 속담에도 결혼식에는 하인도 안 건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결혼은 온 동네의 축제고 모두가 다 즐거워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그냥 미리 다 준비해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그런 시간인데, 그런데 do whatever,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무슨 일을 시키든 무슨 말씀을 하시든 그대로 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인도 지금 뭐 그날 날 잡은 날이고 실컷 놀려고 지금 날 잡은 날인데 그게 물 떠오라 그러면 하인들은 아이 개도 밥 먹을 다 안 건드리는데 이게 지금 뭐 하는 거냐고, 하인 입장부터 황당한 거예요 이게. 그것도 그냥 이렇게 부엌에서 그냥 호수 연결해서 물 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저 먼 데까지 갔다 물 들고 와야 되거든요. 자, 이게 이제 여러분, 이게 나 같으면 그럴 수 있겠냐는 거예요. 나 같으면. 이게 신앙은 실존이잖아요. 이게 동화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삶이잖아요. 나 같으면 이 마리아의 믿음을 가질 수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이런 자의 거절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했는데 그게 시험 들거나 삐지거나 화내지 아니하고, 그리고 가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 그대로 해라. 무슨 말씀을 하시든. 그러니까 나 같으면 그런 믿음이 있겠냐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인 입장에서 한번 보십시다. 지금 한참 모처럼 지금 날 잡아놓고 놀려고 그러는데 이 날은 개도 안 건드린 날인데 한참 흥에 겨울 때 심부름 시키면 기분 나쁘잖아요. 나를 무시하나 그러기도 하고. 그 먼 거리를 그 더운 날에 이렇게 물을 떠오는 그 하인의 믿음도 사실은 우리에게 주는 레슨이 있습니다. 자, 지금 오늘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시간이 꽤 돼서 제가 여기서 멈추도록 할게요. 이제 다음번 말씀은 다음 주에 이어서 전하도록 하고, 오늘 이제 전했던 말씀만 기억하고 기도하십시다. 오늘 이 마리아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기를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do whatever he tells you, Jesus tells you.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 여러분 믿음 생활하다가 어떤 일을 당하시든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이 하인처럼 주님이 때로는 황당한 일을 시켜도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들이 여러분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기적은, 은혜는 그냥 받는 게 아닙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고 은혜를 주시니까 여러분의 삶에 이 날마다 잔치와 같은 이 축제가 일어나고 또 그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